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인물 16명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의 믿음을 간략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라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하였구나. 그러니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바로 그 때를 준비해서 방주, 즉 배를 만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으로 하라 하셨으니 1규빗을 45cm로 기준할 때 이 방주의 길이는 약 135m가 되는 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주의 높이를 30규빗이라 했으니 약 13.5m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방주의 폭은 50규빗이라 했으니 약 22.5m가 되는데 이 방주의 구조는 1층, 2층, 3층, 즉 상중하 3층의 구조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배는 본래 물 위에서 빠르게 이동하려는 그런 목적의 배라기보다는 대홍수 가운데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 매우 커다란 마치 나무 상자와도 같은 그런 배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러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장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노아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아가 배를 지는답시고 매일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죠. 또한 이 방주의 크기가 작게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그 방주를 지으니 얼마나 거대한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린 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물로 세상 생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롯의 사위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처럼 이러저런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노아는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한두 달 혹은 1, 2년 안에 끝나는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장장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그 즉시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짓고자 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50년이 지나고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는 내리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마 그런 마음의 의식을 하면서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참, 노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로구만. 홍수가 나기는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인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야. 아마 그러니 숱한 비난과 이 노아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스럽고, 우리가 믿음에 생각한다는 것이 어쩌면 미련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의 이야기인데 그런 산책을 할 때마다 두 개의 광고판을 항상 자기 몸에 앞과 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는데 앞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I'm a fool for Christ. 즉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 뒤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Who's for you? 즉 이 말은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스럽고 때로는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요? 다시금 본문 7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그 집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만큼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바닷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잠시 동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한마디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마치 바보스러운 것이고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는 여보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내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으니 빨리 좀 도와주게나.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기 잡은 것을 두 배에 가득 채우매 또 성경에 보니까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인물이라면 아마 여러분 주저하지 않냐고 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한때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사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서 세계 제일의 갑부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항상 10가지의 신앙 교육을 했는데 10가지의 신앙 교육 중에 이 시간은 3가지만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너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신앙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첫 번째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맨 뒤에 앉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자. 물론 그러한 신앙 교육을 시킨 어머니 역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너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간에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수입의 11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은 너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는 교훈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밑바탕이 되고요,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고요,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되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쳐댔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아주 높다란 나무에다가 큰 총을 하나 달아놓았답니다. 그리고 노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그 총을 3번씩 아주 강하게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기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세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총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노아는 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가 힘써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위침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웃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시끄럽게 총을 외쳐 한마디로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의의 전파자가 된 것이고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 120년의 세월 동안 지어진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차마 방주의 문을 자기가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으로 지어진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누가 문을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감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를 완성하기까지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 이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두살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살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계시적인 이름이 바로 무두살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라는 단어는 하나의 죽다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또 셀라 이 말은 보낸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when is dead, itself is sent.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냄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썰어보실 때 대홍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두살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무두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년 정도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세상을 삶은 사람은 바로 무두살라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있는 말씀 보면 그의 나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두살라가 죽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고 그리고 무두살라를 통하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저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당대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자, 이 점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지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대홍수가 그들을 모두 멸망하기까지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만큼은 타락한 세상에 물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했더라도 우리들만큼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상속자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노아의 모든 행위가 완전한다거나 아니면 그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9장의 말씀 보면 노아는 자기 집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취하고 그 취한 상태에서
자기 온몸을 옷을 발가벗게 됩니다. 온몸을 벗어버리게 되죠.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되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온몸을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에서 노아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그래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롭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노아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 과연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아가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의롭다고 또 인정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죄인된 자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실의 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요,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과거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육신적인 생활만을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체면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쩌든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더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정신을 온통 빼앗겨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이 과거 노아 시대의 모습과 어쩌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심으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도 그와 똑같은 시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고민합니다. 이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타락한 세상 중에서도 정말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내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